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옆에 계신 권사님은 막힘없이 기도하시고 어떤 집사님은 성경 말씀까지 줄줄 외우며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뒤에 더 이어갈 말이 없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할까? 그런 생각 때문에 기도 자리 자체를 피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새벽에 잠은 깼는데 이불을 걷고 일어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도 다른 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리면 괜히 마음이 작아집니다. 내 기도는 너무 짧고 너무 단순하고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기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까? 오래 말해야 하나님께서 더 귀를 기울이십니까? 성경 구절을 많이 넣어야 하늘에 닿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끝까지 함께 들으시면 기도에 대한 오래된 부담 하나를 내려놓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를 잘하려고 애쓰다가 지친 분, 기도가 막힌 채로 여러 해를 견뎌온 분, 하나님께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몰라 눈물만 흘리신 분에게 오늘 이 말씀이 작은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기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떠오르신다면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도 함께 눌러주시면 기도의 문 앞에서 망설이는 더 많은 분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74세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부터 새벽 기도를 거의 거르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를 잘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병원에 입원하면 권사님께 기도를 부탁했고, 자녀 문제로 마음 아픈 교인이 찾아오면 권사님은 손을 꼭 잡고 오래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권사님 기도를 들으면 마음이 놓여요. 그런데 정작 권사님 마음속에는 남들이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기도를 못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익숙한 말이 나왔지만 혼자 하나님 앞에 앉으면 늘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길게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더 간절한 표현을 써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지겨워하시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과 함께 작은 방에서 마른 수건을 개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고 오래된 보일러가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남편은 수건 한 장을 반듯하게 접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손에서 수건을 떨어뜨렸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무릎이 방바닥에 부딪히는 둔한 소리가 났고 뒤이어 머리가 장롱문에 살짝 닿았습니다. 권사님이 남편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정신이 없었습니다. 구급차의 붉은 불빛이 젖은 골목벽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의료진은 남편을 침대에 옮겨 안쪽으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권사님은 따라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앞을 막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차가운 금속 의자에 혼자 앉았습니다. 천장 형광등에서는 아주 작은 떨림 소리가 났습니다. 복도 끝 자판기는 쉬지 않고 윙윙거렸고 젖은 우산에서 떨어진 물이 바닥에 길게 번졌습니다. 창문에는 빗방울이 계속 부딪혔습니다. 기도해야 했습니다. 평생 기도해 온 사람이니까요. 수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었던 권사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검사실에 들어가 싸우니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시어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잘 외우던 성경 말씀도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권사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더 이어갈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살려달라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좋게 해달라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캄캄한 방에서 아버지를 부르듯이 그 한마디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검사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의사는 나오지 않았고 남편의 상태가 어떤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숨이 조금씩 고르게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차갑게만 느껴지던 금속 의자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이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아주 조용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들어갈 수 없는 저 문 안에도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권사님은 그 사실을 새롭게 믿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복도에 있고 남편은 검사실에 있지만 하나님은 복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문 안에도 계셨습니다. 의사의 손보다 먼저 그곳에 계셨고 권사님이 남편의 이름을 부르기 전부터 남편의 형편을 알고 계셨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와 급한 고비는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지만 처치가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길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평생 기도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잘 설명해야 하고 빠뜨린 말이 없어야 하고 오래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 복도에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설명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정보를 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두려움도 아시고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탄식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방법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버티던 손을 펴고 아버지 앞에 빈손으로 서는 것입니다. 말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눈물만 나와도 괜찮습니다. 한숨만 쉬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문장의 완성도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한마디 속에 담긴 마음을 보십니다. 오늘부터 7가지 짧은 기도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외우기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놓을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관계를 여는 기도입니다. 나의 아버지, 여기서부터 기도가 다시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은 말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높고 먼 곳에만 계신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니 함부로 가까이 가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사소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문장을 고릅니다. 이 정도 문제로 기도해도 될까? 더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어떻게 부르라고 하셨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부름을 받기 전에는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쫓겨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넘어지면 아버지를 부릅니다. 배가 고파도 부르고 무서워도 부릅니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결국 돌아갈 곳은 아버지의 품입니다. 나의 아버지. 기도는 이 부름에서 시작됩니다. 76살 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50년 넘게 하신 분이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으셨고 교회 일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대표 기도를 맡으면 정돈된 말로 차분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하나님께 작은 일을 말씀드리는데 서툴렀습니다. 큰 병이 생기거나 사업이 무너지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손자가 감기에 걸린 일, 며느리와 말이, 어긋난 일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일은 하나님께 말씀드릴 필요가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런 사소한 이야기까지 올려드리는 것은 염치 없는 일 같았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6살 된 손자가 갑자기 높은 열에 시달렸습니다. 아이의 부모가 지방에 내려가 있어 그날은 조부모가 손자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젖은 수건을 이마에 올렸지만 열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방 안에는 가습기가 내뿜는 가느다란 소리만 들렸습니다. 부엌에 작은 등이 문틈으로 희미하게 들어왔고 창문에는 성에가 얇게 끼어 있었습니다. 장로님은 손자의 뜨거운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이는 잠결에도 힘들었는지 작은 신음을 냈습니다.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처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자의 뜨거운 이마를 만지는 순간 장로님 자신의 마음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나의 아버지. 다시 불렀습니다. 50년 동안 수없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했지만 그날 새벽에는 처음으로 그 말이 자신의 말처럼 들렸습니다.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낳으시고 붙드시고 늙어가는 지금까지도 버리지 않으신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장로님은 손자의 이마에 손을 얹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가 아프다고 밤새 곁을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오래 지켜보셨을까? 내가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르셨던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사소하다고 숨긴 일까지도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구나. 그 순간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장로님은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 아이가 아픕니다. 나의 아버지, 제가 겁이 납니다. 나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함께 해주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침이 가까워지면서 손자의 열은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아이가 눈을 뜨더니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장로님은 컵에 미지근한 물을 담아주면서 다시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장로님의 기도는 거창함을 벗었습니다. 시장에 가는 길에도 불렀습니다. 병원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불렀습니다. 아내와 의견이 맞지 않아 마음이 상했을 때도 혼자 방문을 닫고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기도가 시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 가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 내용을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먼저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나의 아버지, 그 부름 안에는 이미 많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거, 두렵다는 거,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 그래도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이 그 짧은 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이어집니다. 도와주세요. 시편 50편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혼자 견디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힘을 다 써본 다음 마지막에 나를 찾으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약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의 말입니다. 믿음은 내가 강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69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젊을 때부터 부부가 함께 일군 가게였습니다. 기계에 잉크를 채우고 종이를 나르면서 두 자녀를 공부시켰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래처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오던 주문이 끊겼습니다. 임대료는 밀렸고 인쇄용 종이 대금도 갚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가게에 나갔지만 저녁이면 말없이 돌아왔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집사님은 남편에게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에서 깼습니다. 눈을 뜨면 빚이 떠올랐고 눈을 감으면 가게 셔터가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업 문제, 남편의 건강, 자녀들의 형편이 뒤엉켜 입을 열기도 전에 가슴이 막혔습니다.
어느 새벽 2시였습니다. 집사님은 더 누워 있을 수 없어 외투를 입고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당 옆 작은 기도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난방이 충분하지 않아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오래된 난방관에서는 잠시마다 딱딱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창문 틈으로 겨울바람이 들어와 커튼 끝을 흔들었습니다. 집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 인쇄소가 이렇게 된 이유는 하고 설명하려다가 멈추었습니다.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두 손으로 바닥을 짚고 울기만 했습니다. 한참 뒤에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울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빚이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문 전화가 걸려온 것도 아닙니다. 남편의 굳은 얼굴이 갑자기 밝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는 순간 집사님은 자신이 혼자 이 집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구나. 남편도 내가 살려야 하고, 가게도 내가 지켜야 하고, 자녀들 앞에서도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모든 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처음으로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믿음 없는 고백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정직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새벽마다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째 주에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남편을 원망했던 마음이 보였습니다. 셋째 주에는 빚을 갚아달라는 기도보다 남편이 절망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2달쯤 지난 어느 날 오래전에 거래가 끊겼던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맡길 인쇄물이 있는데 해줄 수 있겠느냐는 전화였습니다. 그 주문 하나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게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조금씩 말을 되찾았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게가 살아난 것이 가장 큰 응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응답은 제가 혼자 책임지려던 마음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한 뒤에야 남편의 아픔도 보이고 제 욕심도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도움은 언제나 내가 정한 모양으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황을 바꾸시고, 때로는 그 상황을 견딜 마음을 주십니다. 닫힌 문을 여실 때도 있고, 그 문 앞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길게 기도하려 하지 마십시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 두 기도로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기 전부터 가까이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말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깊고 오래 기도의 문을 막는 것은 죄책감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는가? 지난번에도 잘못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다시 미워했습니다. 정직하게 살겠다고 했는데 손해가 두려워 거짓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실 텐데 무슨 낯으로 기도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교회는 나갑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냅니다. 그러나 혼자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그 일이 떠오릅니다. 입술은 움직이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책감은 회개가 아닙니다. 죄책감은 나를 바라보며 주저앉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책감은 너는 이미 끝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돌아오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빛은 쉽게 지워지는 색이 아닙니다. 천 깊숙이 베어들어 사람의 손으로는
본래 색을 되찾기 어려운 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죄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힘으로 지울 수 없는 죄라도 내게 가지고 오라. 우리가 할 일은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설명으로 죄를 작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는 그래도 덜 나쁘다고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용서하세요. 그 말로 시작하면 됩니다. 58살 된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작은 유통업을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함께 지낸 한 성도와 거래하게 되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자 정산해야 할 돈의 일부를 숨겼습니다. 장부 숫자를 조금 바꾸었고 상대방에게는 아직 대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잠깐만 쓰고 돌려놓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사업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돌려막기를 하다가 금액은 더 커졌습니다. 상대방은 집사님을 믿었습니다. 교회에서 만날 때마다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웃음이 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집사님은 예배 시간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헌금 봉투를 드릴 때도 손이 무거웠습니다. 설교 중에 정직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신을 향해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할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나? 장로님과 목사님이 실망하면 어떻게 하나? 가족이 알게 되면 무슨 얼굴로 살아가나? 집사님은 죄보다 체면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가을밤이었습니다. 아내는 먼저 잠들었고 집사님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베란다 유리문 틈으로 찬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벽시계 초침은 한 칸씩 움직일 때마다 방안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펼쳤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집사님은 그 구절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자백하면,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하면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집사님은 성경을 내려놓고 소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이 차가웠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지만 목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하려다가 멈추었습니다. 그것은 자백이 아니었습니다. 변명이었습니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속였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집사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말했습니다. 용서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용서하세요.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등을 돌린 채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집사님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회개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세요라고 말했으면 사람 앞에서도 미안합니다 라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집사님은 며칠 뒤 그 성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고 싶다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아 몇 번이나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국 작은 식당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보리차가 놓여 있었지만 집사님은 잔을 들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집사님은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장부를 바꾼 것과 돈을 사용한 것, 3년 동안 거짓말한 것을 숨김없이 고백했습니다. 상대방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깊이 실망했다고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갚을 계획을 적어 가져갔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에는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체면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당장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의 결과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가 우리를 진실하게 만듭니다. 값싼 은혜는 잘못을 덮어두라고 말합니다. 참된 은혜는 이제 빛 가운데 걸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고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세요라고 말하기 전에는
사람 앞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고 나니 제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래 숨겨둔 일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그 일 때문에 기도가 막히고 예배가 멀게 느껴집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용서하세요. 이 세 마디면 문은 열립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돌려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돌려주십시오.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사과하십시오. 끊어야 할 일이 있다면 끊으십시오.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짧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이 세 가지 기도만으로도 기도의 문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네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네 가지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구하는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기도는 우리의 부족한 형편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마음을 붙들어주는 기도입니다. 그 전에 네 번째 기도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랑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가만히 돌아보면 부탁이 참 많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십시오. 어려운 형편을 바꾸어 주십시오. 물론 이런 기도를 드려도 됩니다. 아버지께 자녀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는 말은 자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얼마나 자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가 요청만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은 어느새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됩니다. 내 뜻을 이루어 주실 때는 감사하고 응답이 늦어지면 서운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랑해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부담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내 마음은 자꾸 흔들리고 때로는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는데 무슨 사랑을 고백하나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뜨거울 때만 드리는 고백이 아닙니다. 마음이 메말랐을 때도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떠나지 않는 것,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곁에 머무는 것, 그것이 사랑일 수 있습니다. 이른한 살든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권사님의 남편은 몇 해 전부터 기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물건을 둔 곳을 잊었습니다. 얼마 지나자 방금 먹은 식사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아내를 보고도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을 혼자 돌보았습니다. 새벽이면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가려 했습니다. 한밤중에 밥을 달라고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약을 먹지 않겠다며 손을 뿌리치기도 했고 씻겨드리려 하면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권사님은 지쳐갔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밝게 웃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닫으면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입에 붙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이 잠든 사이 권사님은 부엌에서 흰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비 뚜껑이 작게 다그락거렸습니다. 쌀이 퍼지는 냄새가 좁은 부엌에 가득했습니다. 창밖에는 오래된 가로등 하나가 깜빡였고 싱크대 위 형광등은 희미하게 떨렸습니다. 권사님은 국자를 든 채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남편의 기억을 되돌려 주시지 않는가? 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가? 왜 나만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원망이 올라왔습니다. 권사님은 불을 줄이고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죽이 묻은 국자가 그대로 들려 있었습니다. 기도하려 했지만 감사도 믿음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자신이 말하고도 어색했습니다. 지금 마음에는 사랑보다 원망이 더 큰데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떠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랑해요.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권사님은 남편의 병이 낫게 해달라는 말보다 먼저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다고 고백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일이 쉬워진 것은 아닙니다. 남편은 여전히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권사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권사님도 지쳐 화를 냈고 뒤늦게 미안해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죽을 끓일 때 사랑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옷을 갈아입힐 때도 속으로 고백했습니다. 잠든 남편의 손톱을 깎아주다가 마음이 무너지면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 고백이 남편의 병을 단숨에 없애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권사님의 굳은 마음을 조금씩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을 짐으로만 보던 눈이 달라졌습니다. 병들기 전 자신을 위해 평생 일했던 남편의 손이 보였습니다. 기억은 사라졌어도 그 사람의 존엄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사랑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나를 알아보지 못해도 그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해요라고 드린 기도는 권사님의 손끝으로 흘러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메말랐습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까? 그래도 사랑해요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입술의 고백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기도가 이어집니다. 감사해요. 데살로니 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일이 좋다고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병을 좋은 일이라고 부르라는 것도 아닙니다. 상실을 기뻐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에 대한 칭찬이 아닙니다. 상황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68살 된 한 장로님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으니 큰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증상을 찾아볼수록 두려움만 커졌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혼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거울 속 얼굴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는 날이 왔습니다. 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접수 번호가 전광판에 뜰 때마다 작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장로님은 종이컵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들고 검사실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딸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아버지 검사 잘 받고 오세요. 결과가 어떻든 제가 함께 할게요. 장로님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의 빛이 복도 창으로 들어와 바닥에 길게 놓여 있었습니다. 종이컵에서는 아주 희미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습니다. 멀리서 청소하는 분이 걸레를 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장로님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검사 결과가 좋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병이 없어서 감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두려운 이 순간에도 혼자가 아니어서 감사했습니다. 딸의 문자를 받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복도에 들어오는 햇빛을 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작은 감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장로님의 시선을 바꾸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는 병이라는 한 단어만 보였습니다. 이제는 그 병의 그림자 속에서도 여전히 주어지고 있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 장로님은 치료가 필요한 병을 진단받았습니다. 기대했던 결과는 아니었습니다. 수술과 여러 차례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처음 결과를 들었을 때 장로님도 울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밤에는 두려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병이 생겨서 감사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치료받을 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려운 마음까지 숨기지 않고 주님께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두려움을 없던 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을지라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 두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만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이 메말랐다면 사랑해요 라고 말해 보십시오. 오늘 형편이 어둡다면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찾아 감사해요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런데 더 깊은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은 손을 펴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뜻대로 해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입니까? 아무 응답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분명히 오래 기도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병은 낫지 않습니다. 관계는 풀리지 않습니다. 형편도 그대로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아닐까?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정한 방식의 응답일 때가 많습니다.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지 정해놓았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해결되어야 하는지도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하나님께서 서명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기도라고 부르지만 때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이대로 해 주십시오. 이 사람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 문을 열어 주십시오. 이 결과를 주십시오. 물론 우리의 소원을 솔직하게 아뢰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6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뜻대로 해요. 73살 된 한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들에게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사업을 여러 번 시작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거칠어졌습니다. 결국 아들은 어머니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정신을 차리게 해주십시오.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좋은 직장을 얻게 해주십시오. 술을 끊게 해주십시오. 며느리와 화해하게 해주십시오. 틀린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기도 속에는 사랑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체면도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는 마음도 섞여 있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아들을 더 몰아붙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잔소리부터 했습니다. 너는 언제 정신 차릴 거니? 교회는 왜 안 나가니? 네가 이러니까 집안이 편할 날이 없다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기도에서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원하는 모양으로 아들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저녁 어머니는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에게 주려고 끓여둔 보리차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울릴 때마다 혹시 아들이 왔나 싶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식탁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바꾸어 주세요.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다음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조용한 질문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아들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느냐?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느냐? 어머니는 오래 울었습니다. 자신은 아들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 한 번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이 아들을 더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인생을 고쳐 쓰려 했습니다. 마침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요. 말하고 나니 두려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 아들이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도 다시 말했습니다. 제 뜻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요. 그 기도는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버리겠다는 뜻도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내가 아들의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께 아들을 돌려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화를 걸어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밥은 먹었니? 엄마는 네가 보고 싶다.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나도 잘 지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교회에 나오라는 말부터 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들의 한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1년이 지나 아들은 여전히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가끔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조금씩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충고보다 먼저 들었습니다. 뜻대로 해요 라고 기도한 뒤에야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할 사랑은 다 하되 결과를 움켜쥐지 않는 것입니다. 말해야 할 때 말하고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는 것입니다. 상대를 조종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뜻대로 해요. 이 기도는 패배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크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입니다. 충분해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쫓겨다녔고 배신당했고 죽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채워져야만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것입니다. 이것이 7번째 기도입니다. 82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있었습니다. 전화는 자주 왔지만 집안의 정막까지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아침이면 식탁 맞은편의 빈 의자가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남편이 앉아 신문을 읽던 자리였습니다. 국을 끓여도 한 그릇만 놓아야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 않으면 냉장고 소리와 벽시계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 아침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된장국을 데워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국에서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창밖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은편 의자는 비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할까? 눈물이 국그릇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외롭습니다. 그 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그 말은 외롭지 않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빈 의자가 아무렇지 않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립지 않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슬픔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슬픔보다 더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권사님은 따뜻한 국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오늘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다. 자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창밖 아이들의 웃음도 들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충분해요. 그날 이후 권사님은 아침마다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몸이 아픈 날에도, 자녀의 전화를 기다리는 날에도, 밤에 잠이 오지 않는 날에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이 고백이 욕심을 없애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과 비교하던 마음도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더 받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받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충분해요라는 기도는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난을 아름답다고 꿈이라는 말도 아닙니다. 병든 사람이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도 소용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선물이 늦어진다고 선물을 주시는 분까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이 두 기도는 우리의 손을 펴게 합니다. 움켜진 결과를 내려놓게 하고 이미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선한 줄 믿습니다. 뜻대로 해요. 그리고 다시 고백해 보십시오. 아직 눈물이 있고, 아직 빈자리가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그 고백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7가지 기도를 모두 나누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이 기도들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만 사용하는 말도 아니며 우리의 평범한 하루 속에서 언제든 꺼내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무겁습니까? 나의 아버지, 병원으로 가는 길에 검사 결과가 두렵습니까? 도와주세요. 어제 가족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 것이 생각납니까? 용서하세요. 마음이 메말라 예배도 기도도 아무 감동이 없습니까? 사랑해요. 오늘 받은 것이 너무 적어 보이고 남의 형편만 부럽습니까? 감사해요. 자녀의 앞날이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아 초조합니까? 뜻대로 해요. 밤이 깊도록 외롭고 내 삶의 빈자리가 크게 보입니까? 충분해요. 이렇게 하루를 기도로 연결해 보십시오. 긴 시간을 따로 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설거지하면서 드려도 됩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좋습니다. 약을 먹기 전이나 잠자리에 누운 뒤에도 드릴 수 있습니다. 77살 된 한 집사님은 무릎 관절이 좋지 않아 한동안 교회에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마다 예배당 앞자리에 앉았는데 이제는 집 앞 정류장까지 걷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버스를 타면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받는 일이 많아져 그럴 때마다 자신이 쓸모 없어진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오전 병원으로 가는 버스 아니었습니다. 창문에는 빗물이 길게 흘렀습니다. 버스가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아이는 어머니에게 계속 학교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운전석 옆 라디오에서는 작은 뉴스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집사님은 창밖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충분해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마음대로 교회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버스 안에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병원까지 갈 교통편이 있었고 치료받을 길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기도해 줄 자녀와 손주도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부터 버스를 탈 때마다 7 기도 중 하나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은 도와주세요. 어느 날은 감사해요.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떠오르면 용서하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녀 걱정이 올라오면 뜻대로 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버스가 작은 기도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시간을 채우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1시간 기도하고 남은 23시간을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하루 곳곳에서 짧게라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더 깊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짧은 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7마디가 주문은 아닙니다. 많이 반복하면 원하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공식도 아닙니다. 능력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아버지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메마릅니다. 용서하세요라고 하면서 잘못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 회개가 아닙니다. 사랑해요라고 말하면서 옆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 사랑은 아직 삶에 뿌리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요청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해요 라고 고백한 사람은
받은 것을 이웃과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뜻대로 해요 라고 말한 사람은 자기 고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충분해요 라고 기도한 사람은 더 가지기 위해 다른 사람을 밟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세상의 빛이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소금이 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지 못해도, 마음을 다 표현하지 못해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도와주세요. 병든 몸과 무거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자녀의 문제와 가정의 아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두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마십시오. 용서하세요. 우리가 숨긴 죄와 변명한 잘못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용기를 주시고 사과할 사람에게 사과하며 갚아야 할 것을 갚게 해 주십시오. 사랑해요.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손길로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감사해요. 없는 것만 바라보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작은 햇빛과 한 끼의 음식 곁에 있는 사람과 오늘의 숨결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뜻대로 해요. 우리가 움켜쥔 자녀와 건강과 미래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믿게 해 주십시오. 충분해요. 아직 눈물이 남아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가지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기도는 무엇입니까? 댓글에 그 한마디를 적어 보십시오.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첫 기도가 될 것입니다.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짧은 한마디조차 꺼내지 못해 홀로 울고 있는 더 많은 분에게 이 위로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도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